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제2권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 시편 51편은 시편 2권 중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다윗의 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고라자손의 시, 또 아삽의 시, 이런 시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다윗의 시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51편이죠. 근데 참 이상하죠. 다윗의 시, 멋진 시들 참 많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시들, 감사와 찬송하는, 찬양하는 시들이 참 많은데, 다윗이 참 자랑스러운 또 그런 시들도 많은데, 왜 성경은 제2권에 처음으로 다윗의 시를 등장시키면서 회개의 시를 등장시킬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회개의 시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왜 그래? 왜 회개시를 먼저 등장시키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1편은 표제가 나와 있죠. 어떤 배경에서, 언제,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쓰게 되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시를 썼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 배경이 정확하게 배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일생 중에서 가장 감추고 싶은 일이죠.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큰 오점을 남겼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이 배경이 돼서 이 시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어떤 배경이죠? 이런 이야기였죠. 이스라엘 참 전쟁을 많이 치렀는데, 이제 봄이 되어서 이스라엘 온 군대가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출정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같이 가지 않고 왕궁에 남아 있었죠. 왕궁에 남아서 할 일이 없었는지 왕궁 옥상에 가서 거닐고 있다가 저 멀리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리가 미를 결정한다. 멀리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군가 좀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가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충신이었던,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와라. 왕궁으로 불러와서 동침을 하죠. 간음죄를 그만큼 합니다. 아무도 모르지 않았어요. 그걸 끝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소식이 왔습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이 일을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우리아를 불러서 전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식을 듣고 나서, 자, 고생했으니까 집에 가서 아내와 편히 쉬어라고 음식까지 주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감추기 위하여. 그런데 또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인지 집으로 안 가요. 아니, 지금 동료들이 지금 전장에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즐길 수 있겠는가, 편히 쉴 수 있겠는가, 안 됩니다 라고 왕궁 문 앞에서 자는 겁니다. 동료들과 함께 자는 것입니다. 설득해도 안 됩니다. 다윗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꾸죠.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아를 다시 전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손에 편지를 하나 써서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이건 군대 장군 총지휘관인 요압 장군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라 라고 편지를 들려줬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그 편지는 요압 장군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에 최선봉에 세워서 전쟁을 치르다가 우리아만 놓고 후퇴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전사하게 만들라는 그런 편지였어요. 그 편지, 자기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간 겁니다. 결국 그 뜻대로 우리아는 전장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러자마자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밧세바를
데려와서 자기의 부인으로 흑궁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내 아들이 되는 거죠. 내 자녀가. 이제 아무도 모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제 모르니까 다윗도 잊고, 잊었다는 말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에 대한 죄의식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죄에 대한 각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시는 거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깨닫게 해주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임금이시여, 이런 나쁜 놈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떤 놈인데? 아니, 자기는 부자여서 자기 집에 양과 소가 막 잔뜩 있는데 그 많은 양들을 다 그만두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옆집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정말 딸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에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런 놈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 듣고 다윗은 막 흥분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단 말이냐? 아니, 그런 나쁜 놈 당장 잡아다가 죽였는데 어떻게 그 많은 자기 양 놔두고 어떻게 그 이웃에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할 수 있단 말이냐? 이 나라에 그런 놈이 있다면 당장 잡아서 죽여야 한다. 그랬더니 나단이 얼굴색을 바꾸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그렇죠.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많았었습니까? 그 많은 여인들 다 놔두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이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아다. 다윗의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달은 그 순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다윗은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회개의 시를 썼는데 그게 바로 오늘 시편 51편이라는 거죠. 그때 지은 시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회개의 시로 읽혀지는 오늘 시편 51편.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보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다윗은 지금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계속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죄를 지워주십시오. 또 맑게 씻어주십시오.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옵소서.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보다 희게 해 주옵소서. 계속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다양한 표현들을 동원해서 지금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여기 또 보면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조금 긍휼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인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긍휼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많은 긍휼을 내게 베풀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기에 능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알고 있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슬초가 뭔가요? 우슬초? 식물 이름이죠. 식물 이름이 풀 이름입니다. 우슬초.
아니 어떻게 우수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는가? 아니 뭐 어떻게 우수초로 나를 눈보다 더 희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수초가 무슨 대단한 약초인가요? 무슨 대단한 능력 있는 초입니까? 풀입니까? 네. 우리의 죄도 불치병,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죄 아닙니까? 이 불치병, 이 죄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능력이 있는 그런 풀이 우수초입니까? 이 이야기를 우수초를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2장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하게 된 출애굽 사건에서 나타난 우수초가 나오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이집트에 내리면서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그 죽음을 면하게 되는 방법, 죽음을 면하게 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고 우수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기에 나와있죠. 여기 우수초가 나옵니다. 우수초 풀을 묶어다가 그 풀로 어린 양을 하나 잡아서 그 피를 거기에 묻혀서 자기의 문지방, 문설주 이렇게 피를 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그러면 죽음의 전사가, 죽음의 사자가 와서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그 재앙이 내릴 때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냥 재앙이 그 집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 집은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계기로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 명절이 생겼죠. 6월절, 6월이 뭡니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6월한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넘어갔다. 여러분, 우슬초로 어린 양을 잡아서 밤새 그 고기를 그 집안에서 먹고 그 피를 이렇게 바릅니다. 이게 6월절인데 그럼 재앙이 넘어간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어린 양의 피가 뭘 상징하는 건가요?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바로 이 6월절 유대의 명절에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다. 내가 6월절 양이 되겠다 하면서 내가 피를 뿌리고 그 피를 통해서 죽음이 넘어가게 될 것이고 죄가 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며 6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양이 되셨죠.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 가사처럼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비누로 씻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세제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어린 양의 피밖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밤새 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나무 뿌리를 하나 뽑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건지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병이 무서운 것은 병이 다 무서운 게 아니죠. 어떤 병이 무서워요? 불치병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불치병. 치료가 안 되는 병. 여러분, 죄가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이 죄가 바로 가장 무서운 불치병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무서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국의 노예상이었던 노예를 팔고 팔아넘겼던 노예상이었던 존 누튼이 나중에 변화되어 예수님 만나고 목회자가 되었죠. 이 존 누튼이 자신의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를 노래한 찬송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열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예, 이 아름다운 찬송을 그의 고백으로 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존 누튼 목사님이 인생 말년에 이제 정신도 가물가물하고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해졌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치매가 오고 막 기억이 다 진짜 사라지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다 잊어버렸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졌다. 그러나 두 가지는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하나는 내가 큰 죄인이었던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은 큰 구주시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밖에는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 잊어버려도 이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뭘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큰 죄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해 주셨다는 사실. 그 피로 나를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만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실수하고 또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자꾸 쌓여요. 자꾸 허물과 죄가 자꾸 우리 인생 가운데 쌓이게 되죠. 자꾸 살다 보면 죄는 쌓이는데 허물은 쌓이는데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 막 쓰레기가 자꾸 차는데 살다 보면 삶의 쓰레기들이 자꾸 쌓여요. 자꾸 쌓이는데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온 집안이 쓰레기장이 정신없어요.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막 썩고 악취를 풍기고 또 벌레들이 우글대고 온 가족들이 다 병들고 그러겠죠. 그런데 한번 치워보십시오. 더러운 쓰레기들 다 치우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면 어때요? 얼마나 개운합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집안이 밝아지고 쾌적해지고 또 막 향기가 나고 또 온 가족들은 더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그곳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쓰레기를 제거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쌓인 쓰레기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쌓인 그 온갖 악취나는 그런 죄들을 깨끗이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깨끗이 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맑고 밝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윗은 8절과 12절에 보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우리의 죄짐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주님께 맡기면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끝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오늘 10편 회개이신 오늘 10편 51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진실.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의 특징은 사단은 거짓의 영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진리시다. 거짓이 없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진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0계명 가운데도 9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도 가장 싫어했던 부류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한 사람들, 죄 많이 지은 사람들,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죠. 겉과 속이 달라요. 속과 겉이 달라요. 늘 외식한다 그러죠. 겉으로 막 그런 척하고 속이 달라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이 정말 그들을 못 봐주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까지도 예수님이 심하게 책망하셨던 겁니다. 더러운 것을 못 보세요. 진실하게 원하셨어요. 여러분 엄마가 자녀들이 더러운 꼴을 못 보죠? 보나요? 그럼 자녀들이 밖에 나가다 보면 밖에서 나가서 막 놀다 보면 막 더러워져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씻겨주죠. 그리고 또 옷도 새롭게 또 깨끗한 옷을 갈아입혀주죠. 왜요? 왜 그냥 더러운 그대로 그냥 집에도 그대로 그냥 먹고 자고 하도록 냅두지 왜 굳이 엄마는 씻기고 갈아입히고 할까요? 그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는 자녀가 깨끗한 모습을 깨끗하게 원합니다. 먼지투성인 밖에서 놀다 보면 더러워진다는 것을 부모는 이해해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더럽다고 내쫓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줍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원하는 것은 그 더러운 모습 그냥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깨끗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어주고 매번 그렇게 깨끗이 씻어주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혀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세요. 이 더러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 놀다 보면 우리가 더러워진다는 것 하나님 이해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내쫓지 않습니다. 우리를 또 받아주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주일날 어떻게 살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그래 다 내게로 오라. 다 받아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걸 그냥 더러운 것을 그대로 그냥 냅두고 보지를 못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보고 있지 못하고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다시 또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시편 11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워보리로다. 하나님 뭘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의로우시고 깨끗한 분이시기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대요. 정직, 거짓이 없고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진실하다는 것이에요.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3절 5절 같이 한번 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기도죠. 여기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내 죄를 안다는 것,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됨과 이것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보면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은 죄가 항상 내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항상 나는 죄의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내 앞에 항상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항상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은 환경 탓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남 탓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필이면 그 여자가 거기 목욕하고 있어가지고 하필이면 내가 옥상에 갔을 때 하필이면 왜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느냐는 것. 이렇게 너 때문이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 됐습니다. 이렇게 남 탓하거나 무슨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나서 막 서로 탓하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여자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저 뱀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이 말입니다. 언제부터? 나는 나이 때부터 주인입니다. 나는 뼛속까지도 죄인입니다. 나이 때부터 죄인, 내가 문제덩어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반복되는 말 중에 바로 내 죄가, 내 죄가, 내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나라는 1인칭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다 나입니다. 나. 내가 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런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이 하늘을 우러러서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막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보다 세리가 막 가슴을 치면서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어떤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그 세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세리를 더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진실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과 자신의 연약함 그대로 고백하는 그런 진실한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가슴을 치면서 드리는 그 중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상함 심령, 깨진 마음이에요. 깨진 마음, 상처난 마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한 회개한 그런 마음, 그런 마음. 여러분, 이런 상한 심령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상처만 되지만, 괴롭고 힘들지만, 그 상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진 마음,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깨진 마음이 바로 우리의 열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깨진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그 깨진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깨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깨진 마음, 상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도리어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정말 이 밧세바 사건은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감추고 싶었어요. 진짜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그들의 일대 왕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왕이, 가장 존경하고 이 위대한 왕으로 여기는 게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지금도 국기에 보면 두 줄기 사이 별이 하나, 그게 다윗별, 다윗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역사 중에, 다윗의 일 중에서 가장 큰 오점이 되는 이 일은 성경에 기록하고 싶지 않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성경 곳곳에 이것을 기록해 놨어요. 사무엘 11장 1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시편에도 곳곳에, 오늘 시편 51편에도 또 이렇게 또 기록하고, 만천하에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다고 만천하에 공개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정말 존경받는 그 다윗의 이 일이 왜 성경에 이렇게 막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결코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마치 깨끗한 것처럼, 완전한 것처럼 잘못을 덮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사람은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증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다윗을 인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다윗이 실수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지적받았을 때에도 오늘 그것을 시인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회 지도자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덕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회 지도자들 인정할 줄 압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자기 잘못을 깨끗하게 시인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기보다 보면은 책임 전가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추하다. 참 저 사람 그릇이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참 그릇이 큰 사람이었다.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다윗은 다단순자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무릎을 탁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될 때 있죠?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다가 막 기도가 잘 안 되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몰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몰라요. 지금 이 얘기하고 전에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모습 이대로 고백하고 내 약함도 고백하고 내 마음의 상태 하나 지금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도 고백하고 내 지금 삶의 형편이 좀 이렇습니다. 나의 지금 현재 고민과 무거운 짐들이 늘 이렇습니다. 자신의 그 부끄러운 죄와 허물도 고백하고 고백의 기도를 들어보시죠. 무슨 막 강구기도 뭐 달라 안 됩니다. 고백, 내 마음이 이렇고 내 삶이 이렇고 지금 형편이 이렇고 지금 내 심정이 이렇고 내 무거운 짐이 이렇고 고백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 기도가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쁘게 들으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만 진실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또한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님께만 범죄했다고 하는 게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만 범죄.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잘못이고 큰 상처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사과도 안 하고 그 사람에게는 용서도 구하지 않고 나는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라고 나는 주님께만 회개하면 된다.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나는 깨끗하다. 그러면 그런 말 듣는 그 상처받은 상대방은 어떨까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얄밉겠습니까? 나에게는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자기는 주님께 다 회개해서 다 깨끗한 받았다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나는 밧세바나 우리아에게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만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오늘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저질렀든 그것은 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됩니다. 라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했으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가한 그 잘못은 그에게도 상처를 주었지만 그에게 그 피해자에게도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에도 상처를 주는 것이다. 가정에서 형제가 싸웁니다. 서로 형제가 싸우고 형제를 때리고 그 형제에게도 아픔을 준 것이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는 더 아픈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밀실에서의 밧세바를 범했는데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목전에서 이런 일을 했군요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 코람데오라고 들어보셨으면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럼 이것을 잊지 말아요.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살인모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호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그런 일을 했군요. 숨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보면 4절에도 주의 목전, 9절에도 주의 얼굴, 11절에도 주님 앞에서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다윗은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오늘 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당당함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호람대오는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웠던 모토입니다. 당시 부패했던 종교를 개혁하면서 당시 부패했던 중세사회를 변혁하는 운동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다 라는 그런 자세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자세로 우리의 부패와 거짓을 이기고 진실과 정직과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면 즐거합니다. 수묵화입니다. 문숙 집사님이 지었던 화목 한지에 그린 수묵화인데 참 충격적인 그림 아닙니까? 눈을 가리신 예수님. 제목은 예수 그리고 우리들의 죄. 이 그림을 처음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화를 저렇게 그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아니 예수님의 눈을 가려버릴 수 있단 말인가? 왜 이렇게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 눈을 가렸어요? 문숙 집사님은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분명 눈을 다 그렸건만 눈을 처음에 그렸단 말이죠. 나는 예수님의 눈을 닫기로 했다. 나는 울었다. 또 울고 울었다. 왜 그리 울었을까?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눈을 닫으며 눈물을 닦았다. 주님의 눈을 가리며 나는 참 많이 울었다. 때로는 주님의 눈을 피해 도망가고 싶은 나의 속내를 주님께 그려내면서 나는 것. 주님께 주님 보지 말라고 내 이 부끄러워서 보지 말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렸다는 말이고 또 주님은 나의 마음은 아시리라고 분명 믿기에 가슴에 답답한 가운데서도 난 주님의 얼굴을 가렸다.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순간이었지만 이 거친 세상에 눈을 가린 예수님의 모습을 내놓기가 너무나 아프고 쓰라렸지만 두려웠지만 난 가렸다. 그러나 얼마나 큰 은혜가 나에게 머물던지 모른다. 가려도 가려지지 아니하는 주님의 얼굴은 나를 향해서 미소 짓고 계실까. 이렇게 문숙 집사님은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많이 울면서 작업한 작품입니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가리려고 또 가리고 싶어서 가려보려고 가려버려도 가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던 놀라운 은혜의 작품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어떤 현실 앞에서도 변함없이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었던 작업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나는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가렸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결코 주님은 우리를 정죄의 눈으로 무서운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인자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면서 눈을 가리신 이유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로 눈을 예수님이 감으신 것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의 죄를 정말 보기 싫어하시는 정말 안 보시려고 애써 안 보시려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눈을 가린 것이 아닌가. 차마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 정말 우리의 삶이 진실과 정직과 정말 세상의 향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은 너무 기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무 즐거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보혈이 십자가에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그 용서를 헛되지 않도록
진실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개가 그 도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을 부었다.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는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얘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루터가 한 말이죠. 우리가 생각은 자꾸 악한 생각들 들 수 있으니까 새가 지나가듯, 그렇지만 그 둥지 트이도록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도록 지배하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썩고 어두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빛과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진실과 깨끗함으로 정직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